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음성을 읽도록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모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명 차원에서 본다면은 다른 곳에 관심 가지지 말라는 재촉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명 차원에서 본다면은 다른 곳에 관심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사명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죠. 두 번째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을,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게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항상 누려라입니다. 그는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로부터 시작돼야죠. 그것도 모든 것을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게 신앙생활이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빨리 우리의 속사람, 다시 말하면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기도로 갱신되어져 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틀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틀들을 넘어서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구원받았다, 귀중한 축복이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냐 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항상 마귀의 일이 지금 또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속사람을 갱신하지 못하면은 그 마귀의 일에 날마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요 근래 루목사님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사실은 이 마귀는 머리가 깨트려졌지만은 그러나 그 마귀의 일들이 지금 또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늘 갱신해야지, 갱신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딱 걸려든다는 거, 우리의 틀들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진짜 현장 사역에 인도받는 여러분, 현장 지교의 조장으로서 서기로서 귀중한 사역에 인도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보고 압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 보고 이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꼰대. 그거는 뭔가 이렇게 옛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게 꼰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틀들이 날마다 바꾸어져요. 전도자는 뭐냐? 날마다 그때 맞춰서 갱신시켜 나가는 겁니다. 말씀에 맞춰서 우리의 틀들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박관희 목사님 한번 수요 메시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까지 지난주에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따라가다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따라가는 것이다 했어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가타부타 없이 말씀 따라가는 게 전도예요. 말씀 따라서 내 자신을 갱신시켜 나가고 다시 내 틀들을 자꾸 깨트려 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틀들이 이 틀들이요 모든 것들을 막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틀도 있고 내가 모르고 있는 틀, 거의 다 내가 모르고 있는 틀들이 더 많아요. 내가 모르고 있는 틀들이 더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틀로 못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날마다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정말로 기도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면은 우리 속사람이 갱신되게 돼 있죠. 진짜 주님이 동행하시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 문제 사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부분들이 체험되어지면은 우리가 갱신하지 말아도 갱신되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서 최고의 일이 있다면은 예수 믿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게 최고의 일이다 했어요. 예수님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 노력하고 그걸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 정말로 최고의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했어요. 보내신 것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고요.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풍랑이 잠잠해지는 만큼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두렵고 조급하고 그때는 중요한 것들을 못 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 사실 속에서 평안함이 임하면요, 무엇보다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 따라 인도받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기도를 배경으로,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기도의 5가지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결론으로 말씀드렸죠. 이건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면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들이 붙잡혀지고, 하나님 주신 미션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게 24시 되어집니다. 그러면 세계를 복음하는 25시의 하나님 나라의 응답들이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시작을 기도로 하고, 마찬가지로 기도로 우리 속 사람을 날마다 갱신시켜 되어지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런 가운데 기도 속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을 항상 누리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만큼 끊임없는 풍랑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세상 부분들을 알면 알수록 마음의 풍랑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것까지 뭐합니까? 명상하고 하잖아요. 뭔가 마음의 고요함을, 그게 뉴에이지 단체, 프리메이슨 단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엘리트들 보세요. 엘리트들일수록 명상에 요가에 빠지는 게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뭔가 모르는 복잡한 거예요. 알면 알수록요. 그러니까 그들이 명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3단체가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잘 활용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알면 알수록 진짜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요 풍랑이 일어나고 그 속에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성공해놓고도 공황증에 딱 시달리는 게 왜 무엇 때문에? 그게 영적 문제인데요. 성공을 해서 막 달려갔는데 어느 날 보면 공황증에 딱 잡혀있어요.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집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고. 사실 그게 공황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요 근래 공황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하는 거 아닙니까?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아예 나가질 않는. 근데 요 근래 신문에 보니까요, 지금 한국에서도 이 아예 사회로 격리돼 가지고 혼자 들어앉아 가지고 자라는 청소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결국은 사회 문제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성장하면은 그게 사회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곳에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두면 둘수록 우리의 모든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두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이 축복의 비밀들을 회복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건찬이 2부에 마치고 바로 이제 안수 집사회 장립 집사회 장립 건사회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있으라 했어요.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로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대 자체가 그래요. 영적 문제로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딴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뭔가 소망이 있구나, 그 소망이 가는 이유가 뭘까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을 딱 회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가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지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현장 작품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지금 나이 8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건강하세요. 아주 뭐 아침에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운동도 하시고 늘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제 방에 오셔서 80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뭐 그렇게 글은 잘 쓰는 것은 아니지만 글로 남겨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뭔가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하면서 책을 하나 만들더라고요. 거기에 앞에 이제 책 제일 앞에 이제 목사님이 한 글씨를 하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목이 보니까 복음 인생 스토리예요. 복음 인생 스토리. 제가 그 부분을 잠시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 뭐냐면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인생으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줄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세상에 치여가지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은 반면에 구원의 축복 주신 사실을 알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누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것을 하나님 쓰신 것이 축복인 걸 알고 그것을 남은 생에 정말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은혜를 가지고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작품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셨다라는 거, 우리를 또 쓰고 계시다라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교회 사역하고 현장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 작품을 남기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현장 사역에 인도받던 사람들이 모두가 사실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작품을 남겼다는 사실 아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품을 남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성경의 렘넌트 7명입니다. 이 렘넌트 7명들을 대표적으로 뽑아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동일한 응답들을 이 시대의 언약 붙잡은 자에게 주시겠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도 이 축복의 역사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 이 응답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미 메시지 그 유인물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요셉 한번 보세요. 노예 신분인데 어떻게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말이 될 법한 말입니까? 그냥 우리가 대충 메시지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노예 신분이 어떻게 애굽 총리가 돼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 당시에 노예라는 것은 사람 취급도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노예가 아니 어떻게 그것도 이방 나라 애굽인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능력이 있다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결국은 애굽 총리까지 만들어서 작품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입양하면서도 사실은 도망자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 이게 작품 아닙니까? 아니 도망자로서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 부르셔서 그 모세를 가지고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하나님께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어릴 때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한나가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붙이자면 생고아입니다. 그렇잖아요. 생고아인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을 이루는 이 엄청난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능력이 있다, 능력 없다,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빨리 우리가 하나님 쓰임 받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의 동기를 버리고요, 우리의 틀들이 날마다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우리의 틀들이 갱신되어져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 다윗입니다. 목동으로 있던 다윗이 결국은 블레셋을 정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죠. 저 이름도 없는 무명의 도시 아벨무홀라 출신 아닙니까? 이 농부가 어떻게 여러분 엘리사를 말미암아 아람을 정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사야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로 말미암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가장 구약의 복음서를 할 정도로 복음의 풍성한 부분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이사야였습니다. 이 이사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고요. 바울, 범죄자로서 사실 자기가 원치 않게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결국은 바울을 죽이겠다는 특공대까지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로마를 정복하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누려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붙들으셔서 작품으로 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인도를 받고 있다. 하나님께 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능력 있다, 능력 없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없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능력 있다는 그 자체 그것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봅니다. 오히려 없는 게 나아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보면요, 반드시 아무리 형편이 좋아하고 능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없는, 형편이 안 좋은 백지 상태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기준이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기준이 안 된다라는 거.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그 증거가 뭐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말씀을 잡고 있다라는 거, 붙잡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두 번째로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현장 작품 어떻게 남길 수 있느냐? 본론입니다. 어떻게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현장 작품을 남길 수 있느냐?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떻게 이 현장 작품을 남길 수 있느냐?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하나같이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였다라는 거.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였다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절대자가 주신 절대 언약 속에서 나타난 응답은 뭡니까? 절대 응답입니다. 이 절대 응답, 이게 바로 작품인 것입니다. 어떻게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작품 인생으로 남기시게 할 것이냐? 먼저 절대 언약 속에 있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아는 요셉,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특별히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하는 말을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했습니다. 언약을 통했다는, 언약이 소통한 거예요. 사실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잖아요. 꿈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마음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 원래 원문은 마음에 숨겨 두었다란 말이에요. 야곱의 마음에 숨겨 담아 두었다는 말이에요. 언약이 통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또 장로들을 불러서 말하라. 희생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건다는 것은 자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담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름을 건다는 것은 함부로 이름을 걸지 않잖아요. 그런데 묻지도 않았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스로 있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말씀했어요. 무슨 말인가? 이름을 걸었다는, 그 언약을 붙잡은 것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요. 절대 언약 가진 모세에게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주실 수밖에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을 성전에서 훈련받도록 하면서 아무도, 주의 종들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완전히 귀가 어두워서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랐어요.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 지도자 사무엘 당시에 그 제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랐어요. 그 사무엘에게 결국은 19절에 보면은 한마디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양의 우리에 있을 때 다윗을 선택했다 했어. 양의 우리에 있을 때에.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사실은 사무엘이 찾아가 가지고 그 사실을 확인하실 뿐입니다. 이미 양의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기 위해서 선택했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찾아가죠. 다윗의 집에, 이새의 집에 가죠. 그리고 이새의 자녀들이 쭉 지나가도록 하면서 마지막 다윗을 보면서 머리에 기름 붓고 가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을 사무엘이 가서 확인했을 뿐이에요. 확인했을 뿐이에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엘리사가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2배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길갈도 베델도 여리고도 아니었어요. 이미 엘리사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2배가 내게 있기를 원한다 했어요. 이사야 6장 1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다 망해도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사실 붙잡고 23장 24절에 23장 11절입니까? 중요한 것들을 다시 확인시키시면서요 27장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현장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하시느냐? 절대 언약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입니다. 절대 언약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품이 5가지가 찾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품 5가지 누리기 위해서 먼저는 시작이 뭐야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찾으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3오늘입니다. 이걸 가지고 루 목사님 1일 3작하라 했어요. 그리고 그 3현장에 나오는데 3오늘 하고 있으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보여집니다. 그게 3현장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3오늘 속에서 여러분의 업에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직을 찾아내면 됩니다. 요셉이 청소하는 것에 오직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일성과 재창조 응답이 일어났고요. 다윗은 돌 던지는, 누구나 돌 던지잖아요. 그 돌 던지는 것에 오직했는데 그게 유일성과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일이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이 크다 적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오직하면 돼요. 오직을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은 유일성과 재창조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시작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배하신 작품 5가지를,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작품 5가지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두 번째는 아무도 줄 수 없는 작품을 딱 예배해 놨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작품을 예배에 두었는데 그게 뭡니까? 복음 운동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여기 보면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다. 지금 나타난 그것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그게 뭡니까? 복음 운동이에요. 아무도 줄 수 없는 작품을 딱 예비해 놨어요. 언약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작품을 누리게 되는데 아무도 줄 수 없는 작품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복음 운동의 작품이에요. 복음 운동은 뭐냐? 영세전부터 감춰질 것인데 그게 지금 나타났어요. 그 나타나는 것이 언제까지 되느냐? 영원토록 있을 그게 뭡니까? 복음 운동이에요. 세 번째로요, 예비하신 작품 5가지 중에 세 번째로 위기 속에서 주신 작품입니다. 위기 당하였다. 위기가 아니라는 사실.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10가지에 대한 부분들도 듣고 그걸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위기가 아니라는 사실. 위기 속에서 귀중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데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노바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되는 노웨이. 그건 유인문에 나오죠. 그 다음에 아무 데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노웨이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는데 답을 주게 됩니다. 그게 노엔스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아무도 만들지 못하는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노타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위기뿐만 아니라 사건과 위협 속에서도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약 붙잡고 있으면 그 언약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그 다음에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이 일을 버리세요. 여러분 언약 잡고 있다면. 그래서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일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어떤 작품을 하나님 예비해 놓았느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을 하시는, 다시 말하면 절대 가능의 축복을 예비해 놨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인데요, 결국은 왕 앞에 서는 응답. 언약 붙잡은 자는 왕 앞에 서는 응답, 시대 앞에 서는 응답, 그리고 모든 시대 앞에서 결국은 답을 주는 응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정말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세 가지 만들 작품이 있습니다. 이 응답을 이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 작품을 남겨라 했어요. 어떤 작품을 남기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복음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 반드시 누려야 되고요, 또 교회 축복 가운데 교회당의 축복, 어떤 면에서 여러분 교회당을 놓고 건축 헌금하는 이런 헌금들도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냥 헌금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 교회당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허락하셨느냐,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건축 전체 우리가 은행에 대출 받은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참 감사하게도 100억 넘게 갚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갚고 헌당 다 하고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교회 건축원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가 융자 받은 걸 다 갚았기 때문에 건축원금 안 해도 된다 아니라, 하나님 또한 역사를 새롭게 응답 또 주실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건축원금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들어질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헌금을 하더라도 그냥 헌금하지 마시고요, 한 지역에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신전을 만들어 놓고요, 우상 숭배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잘하기 위해서 그 사단 숭배하는 자들이 결국은 뭐합니까? 사단에 붙잡혀 가지고 신전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신전이 세워짐으로 말하면 그 지역에 주는 영적인 영향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면 한 교회 복음 가진 교회로서 복음 가진 교회당을 지어가지고 한 지역에 복음 운동한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나타낼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여러분 아시고, 그게 의미를 가지고 헌금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냥 건축원금, 내가 우리 교회 연초마다 건축원금 작정이 있잖아요. 1월 첫째 주일에 청지기 주일에 가지고 선교원금 작정이 있고 건축원금 작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처음에 우리가 중직자들은 얼마 선 이렇게 정해가지고 했는데, 그건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해질 뿐이지 꼭 그게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요, 못한다면 못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건축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여기에 왜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헌금을 하시다, 그게 여러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헌금이 마찬가지지만 한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여러분 지역의 영적인 엄청난 문화를 바꿔나가는 이 사역을 위해서 건축 교회당의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져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작품을 여러분 남기시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응답들을 정리하면서 인도받을 50분을 놓고 30개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30개 나라가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이라면 여기에 여러분이 정말로 한 나라는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 가지고 올인할 수 있는 한 나라는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30개 나라 중에 여러분이 한 나라를 놓고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후대입니다. 렘넌트. 이를 위한 RUTC. 지금 우리 앞에 교육관 5층을 지금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 들어가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뭐 외벽 안전장치를 취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가만히 저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준비위원분들이 참 기도하면서 잘 지금 인도를 받고 계시는데, 준비하면서도 너무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저 한 15층 정도 올리면은 그래도, 저는 이 큰 교회 건물 안에 부속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좀 내달라고 이렇게 제 방에까지 찾아와서 요청을 해요. 그런데 잘 챙겨보면 있을 것인데 하는데 없대요.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대요. 그래서 저 앞에 이제 지금 다 나름대로 세팅이 다 되어 있는데, 저 5층짜리 건물 저거 다시 리모델링 하실 뿐이지 저게 준비되어도 공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아예 저기 한 10층, 15층 올렸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멀리 내다본다면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거. 여기는 여대로 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 RUTC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하나 스미스 쿨이 내년에 2학년 올라가고 1학년 모집하잖아요. 저는 1학년들 보면서요, 매일 이제 교회 오면 차 제가 주차 딱 해놓고 딱 들어가기 위해서 오후에 밖에 오전에 왔다가 오후에 밖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책가방을 밖에 쪼르륵 놓고, 운동장이 없으니까 교회 운동장에서 막 자기들끼리 놀아요. 자기들끼리 얼마 안 돼요. 한 7명 되는 아이들인데 막 뛰놀고, 제가 오면은 교장 선생님 하면서 막 따라요. 근데 제가 보면서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얼굴부터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정말로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바뀔 수 있나라는 생각들 해요. 이렇게 바뀔 수 있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들. 그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껴요.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바뀔 수 있나라는 것. 하나 소통방에 여러분 지금 하나 스미스쿨 모집 요강을 올려놨잖아요. 영상 한번 보세요. 교육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놨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복음,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준비되어서 자랄 수밖에 없도록. 제가 지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다면 여기에 입학시키고 싶어요. 그럴 수 없어서 뭐 안 됩니다만은, 정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정말 복음 교육 아니면은, 학교 교육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복음 교육 아니면 아이들을 못 잡아요. 바르게 성장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년에 당장 1학년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또 한 학년 지나면은 또 학년 들어오고, 그렇게 돼야 되면은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빨리 좋은 땅을 좀 주시라고. 그래서 저는 돈도 없지만 막 보러 다닙니다. 어떻든 보러 다녀요. 어디 가니까 또 막 학교 좋은 게 하나 나 있어가지고요, 제가 혼자 보고 와서 한 6,000평 되는데요, 돈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 좋겠다라는 생각, 기도만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앞으로 초등학교 과정들이 생겨지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이들을 정말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도 이제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대안학교에서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도 만들어 가지고 정말 복음으로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실제적인 이 후대와 치유와 237을 담을 수 있는 RUTC,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교회당의 축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장 관심 있는 전도 선교, 후대,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뭔가 작품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언약 속에 들어가서 이 힘을 누리면 이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나의 현장의 작품을 남기는 사람의 어떤 면에서 캐릭터가 있어요.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캐릭터냐?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전은 뭡니까?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것. 두 번째로 어떤 캐릭터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내게 있는 걸 가지고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고요. 세 번째로 진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있는데 갈수록 이 만남의 축복들을 교회 안에서 놓쳐버리게 되는데요, 사람들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것, 그리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수용하면 같은 수준이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초월해야 돼요. 그리고 초월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뭐 합니까? 활용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나의 현장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의 캐릭터입니다. 수용하고, 수용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초월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 수용하고 초월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뭐 하느냐?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활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참된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능력 중에 능력은 뭐냐? 미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눈앞만 보지 말고요, 오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는 영적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 그리고 헌신하는 자입니다. 헌신은 뭐냐?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 싶으면 거기에 내 생을 걸 수 있는 거, 내 생을 걸 수 있는 거, 그게 헌신이죠. 그냥 교회 막 헌신하고 봉사한다 해가지고 막 교회 청소하고 막 이런, 물론 그것도 헌신입니다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싶으면은 그게 내 생을 걸 수 있는 거, 그게 헌신이에요. 이게 나의 현장 작품을 남기는 캐릭터 이미지입니다. 비전,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볼 수 있고, 내 지금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멀리 바라보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활용하면서 진짜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거기에 내 생 전체를 걸 수 있는, 어떤 면에서 내 생 전체를 걸 수 있는 헌신, 저는 그 사람은 참 행복자다 생각해요. 어떤 일에 내 생을 전체를 걸고 헌신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뭔가를 발견한 거죠.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현장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있다 없다 상관없습니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있다면은 있는 거 감사하시고, 한 형편이 좋다면 형편을 감사하시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언약 속에 들어갈 것인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었어도 하나님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 언약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약 속에. 이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 예배하신 작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이 세 가지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 붙잡고 정말 한 번뿐인 우리 생애가 그냥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다,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는 이유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왜 우리 주일 오후에 김용장님 했잖아요. 설교 중에 목사님이 아멘 안 해가 힘이 안 난다라고 아멘 훈련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만, 사실 우리 일부 예배 때 김미삭 지사님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는데 원래 우리 분위기가 그래 안 됐었는데,
아멘 아멘 하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힘이 나요. 사실은 이런 거구나라는 게 뭔가 서로 설교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이게 소통이 되니까 힘이 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바뀌어질 것이다 생각했어요. 아멘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교회 조장 모임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오늘 마지막 모임으로 또 중요한 또 성취될 메시지를, 가장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에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현장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귀한 생애로 우리를 축복해 나가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언약 속에 들어서 있음을 확인하는 귀한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약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준비하신 귀한 예비하신 작품을 남기며 나의 남은 생에 교회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더더욱 귀한 작품을 남기는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귀한 축복된 우리 모든 지교회 사역자들, 조장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과 믿음과 사람 관계 속의 만남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싶으면 거기에 우리의 생을 걸을 수 있는 참 행복한 전도자들로 세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종들의 가정과 산업과 생업을 축복하시며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노바디 현장에서 나의 현장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를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그 언약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몸된 교회와 모든 지교회 모임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